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이야기부터 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봐왔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위대함이나 그 믿음의 대단함이 원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정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과연 어떤 믿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면밀히 추적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함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또한 그렇다면 무엇을 교훈을 얻고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 즉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다 마치고 나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봉독하진 않았지만 본문 뒤쪽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시면서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복들을 막 주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두 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까지 바칠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보상과 대가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읽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17절, 18절의 복들을 보세요. 물론 이 정도 와서 조금 이 복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신이 고향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고향 땅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받았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 그러니까 그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행위를 그 앞에 보이기도 전에 이미 그는 복을 받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도 믿음도 은혜도 하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확증되고 한 번 더 아브라함이 확인받고 아브라함 가운데 한 번 더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시험 또한 그러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는 시험은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너 잘 통과하면 너 하나님 백성이야. 혹은 통과 못하면 너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때로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보는 시험이나 자격증을 따려고 보는 시험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도전해야 하기도 하지만 시험들도 여러 의미들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잠깐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아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 370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에게 시험이 왜 필수적이며 꼭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너 시험을 못 봤으니까 탈락이야 이게 아니라 시험이 뭘 만들어낸다고 해요? 신자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성도가 점점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기도 하시고 환난이나 역경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이 은혜의 길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으시고자 주신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자 주신 시험.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해요. 5장 3절과 4절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작전 가운데 분명히 신자들에게는 환난이 시시때때로 다가온다. 시험도 찾아오고 역경도 온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연단이나 시험이 없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은 사생자일지도 모른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시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야, 옛날에는 나랑 가장 친했는데 얘가 이삭을 낳고 나더니 이삭을 가장 귀하게 여기네? 얘가 뭐 결혼했더니 자기 부인을 가장 귀하게 여기네? 이래서 그걸 빼앗기 위해서 질투해서 뭐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해 허락하신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하여지도록 그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고자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이제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시대에는 사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아니,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자녀를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들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흔하진 않았을 거예요. 또 성경을 통틀어서도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하는 대목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해서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평생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이 가정 가운데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시험이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12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12절입니다. 22장 12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의 앞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기 직전이었어요.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칼로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라고 표현해요. 칼로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근데 그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이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2절에 이제 그에게 손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아셨대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대요. 물론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아들 바치나 안 바치나 확인해 봐야지, 이제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셨다라는 말 속에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에게 한 번 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행위로 드러남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한 번 더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쳐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바쳐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 전체와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해 오셨던 그 약속마저 어그러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와 그의 생명과 그의 미래까지, 그 불안한 미래까지 너 다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너는 그것을 나에게 바치고 나를 온전히 의탁하며 의지하며 맡길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갖다 바쳐라 라고 명령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예전에야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렇게 아들을 바쳐야 되는 줄 알고 서원해서 이제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건 여러분 감이 오시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삭과 같은 어떤 존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혹은 나의 어떤 잡,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행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맘대로 어떤 일을 해보려 하고 조종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성공도 패망도 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미래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인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하다면, 요즘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30, 40대 가정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자녀입니다. 자녀. 옛날보다 훨씬 더 귀해졌어요. 자녀가 심지어 귀하기도 하고 진짜 없기도 하고 정말 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이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신경 쓰지 말고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언제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진로나 커리어가 이후에 중요하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혹은 나의 물질이나 소유가 소중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사용할지, 혹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소유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렇게 고민하며 사용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브라함 또한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약속하시는데도 그걸 못 믿고 아내를 팔아 넘긴다던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든가 농담으로 여긴다든가 오랜 시간 잘못과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삭이 태어나고 그가 장성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의도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또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게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불신앙적인 말이라던가 불평이나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토를 많이 달아온 인생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토를 달아도 소용이 없는 걸 알았던 것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구나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층 더 깊은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이어서 두 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제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심정을 잘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들에 보면 아내 사라에게는 한마디 없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말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만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싣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3일째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5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좀 의아한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드릴 예배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죠. 여러분,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신체에 단 한 구석도 남질 않아요. 피를 미리 빼둔 거 빼고는. 제물의 피를 먼저 빼고요. 각을 뜨고요. 다 잘라서 통째로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건데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해설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이제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 18, 19절 세 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이삭을 바쳤대요? 그가 혹시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번제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쉽게 말하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여기서 죽는다고?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혹시나 오늘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일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든 혹은 정말 죽이시든 그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이어가시겠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아까 본문에서 종에게 말할 때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다시 함께 돌아올게 라고 말했던 것이죠. 물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지 그도 몰랐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것임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경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상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만한 것들이었습니까? 당장에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가족들, 이 소중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알지만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귀한 존재들이 여러분 옆에 지금 계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 혹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집,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나 재산들은 어떠합니까? 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다고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과분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과분하다. 그럴 자격도 조건도 우리에겐 없었고 이룰 만한 능력도 애씀도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치 이삭이 그저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도, 내가 이룬 업적이나 어떤 성취도, 혹은 소유나 재산들도 모두가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기에 혹여나 이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 할 때도 바치는 것, 거두신다 해도 걷어가심을 인정하는 것, 또는 주실 때에는 다시 감사함으로 그저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그 연약한 자리에서만 계속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경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가 이렇게 배 아파 낳은 내 자녀가, 이 자녀의 인생이, 혹은 이 자녀의 성품이, 이 자녀의 미래가 왜 내 마음대로, 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가 않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클을 걸어 들어오시지? 혹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는 내 커리어가 지금 잘 쌓아져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또는 왜 나는 이만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되지? 집을 사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아이를 가져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지? 우리 인생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잖아요.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 자꾸 부모의 정을 떼는, 그죠? 사고를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말썽도 부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마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요, 과정이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잠깐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었다면,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믿었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잘 얘기하지 않죠. 그냥 세상의 법칙을 당연시 여기며 따라가는 쉽게 말하자면 좀 자연주의적인, 철학적으로 말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주의적인 태도이죠. 자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 자연을 초월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분명히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끝끝내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사 이삭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걷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쥔 것, 혹은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그러진다면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라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면 드리는 게 마땅하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움켜쥐려 한다 해도 마치 모래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사라지겠지, 잃게 되겠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아들 이삭에 의하여서 물어보죠. 지금 아들 이삭이 이 나이쯤 되면 상당히 장성한 때예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한 20살, 가장 많게는 20살, 조금 적게는 뭐 한 16살 요 정도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나무를 못 드니까 이삭한테 다 지워서 그 산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아들이 이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번제할 제물, 정작 번제할 제물,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해 주길,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과 믿음처럼 아들을 대신하여 드릴 번제물, 순양이 마침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걸려 있으니까 못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예비하신, 즉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줄 제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뒤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절묘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땅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 그런데 한 산이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여기 모리아 산에 뭘 짓냐면 아주 큰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다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 산에 지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서 또 이 장소가 신약에 와서는 어느 장소가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골고다 언덕이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다 하는 이제 분들이 가끔 계셔서 뭐 그 밑에 피가 흘러서 언약궤를 발견했고 막 이런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이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했던 것은 죄인인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었으며, 또 그의 후손이라 불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입니다. 그 산에서 죽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마치 이미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듯이 부활할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신 순양과 같은 이가 계신데 누구라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미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구속자를 바라보는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이 가리키고 예표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와 그의 아들 이삭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예비하신 순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친히 준비하시며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준비물이며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렇게라도 우리의 전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믿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낼 때가 많진
아는지 되돌아봅시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마치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듯 굳건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